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봤고요. 이제 12장 10절부터 20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창세기 강해 시리즈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다. Abraham and the famine.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패러다임 시프트, 토머스 쿤이라는 이 과학자, 이 과학의 철학자, 과학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그 과학 철학자의 이론,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과학자가 얘기한 패러다임 시프트는 과학의 진보에 있어서 한 번쯤 시프트가 필요하고 한 번쯤 전환이 필요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신앙에도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적인 패러다임, 휴먼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우리의 삶,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는 학연에, 혈연에, 또 지연에 매여 있는 그 인간적 패러다임 안에서 생각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되었다면 이제 학연, 지연, 혈연에 그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러다임에 얽매여야 된다. 하나님의 패러다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누가 목적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고 하나님이 도착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듣는 주소지가 돼야 된다. 내비게이션에는 다 목적지를 넣고 거기를 찾아가는 게 인간의 패러다임이라면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지만 하나님이 목적지라면 좌로 우로 꺾으시든 이리 보내시든 저리 보내시든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패러다임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따르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갈 곳을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떠난 거예요.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갑니다. 세겜 땅도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9절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Then Abraham set out and continued toward the Negev. 네게브라는 말은 그냥 남쪽이라는 말인데 네게브라는 지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남방 지역이라고도 우리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남방 지역으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이 남방 지역에 내려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따르기로 작정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떠나다가 네겝으로 갔습니다. 네겝으로 갔는데 뭐가 만났다? 기근을 만났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기근을 만났다. 여러분, 의아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기근을 만났는가? 기근은 무엇인가? 아마 우리 텍사스 사시는 분들한테는 기근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텍사스가 텍사스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오시고 비가 안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비를 가져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때마침 제가 왔을 때부터 비가 좀 많이 왔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예전에 텍사스를 3년 넘게 살았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세미안교회 설교하러 왔을 때 작년 8월에 설교하러 왔을 때부터 그렇게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때 되면 또 비가 오죠. 그래서 요즘은 텍사스가 뭐 기근이 있을 수 있고 뭐 가뭄이 있을 이런 말이 좀 와닿지 않는데 텍사스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걸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냥 흙으로 된 땅들도 갈라지는데 고속도로 아스팔트들도 쩍쩍 갈라지죠. 집 앞에 그 해놓은 시멘트 길도 쩍쩍 갈라지죠. 집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답니다. 이 지열 때문에 이게 팽창됐다가 다시 줄었다가 그만큼 뜨거워요. 100도는 물론이거니와 12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미국이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렇게 뜨거운 계속해서 이 열이 가해지고 물이 없고 또 식물들은 다 말라서 버리고 동물들도 다 말라 죽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기근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 이후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 믿음의 선택 이후에도 기근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이후에 기근이 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선택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의 선택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미국에 오실 때에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오셨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대사관에 신청서를 넣죠. 신청서를 넣으면 이 인터뷰하라는 날짜를 기다리게 돼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인터뷰하러 와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와라 하면 그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줄 서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줄 한번 서보셨을 겁니다. 줄을 쭉 서면 또 전단지도 주고 뭐 펜도 주고 뭐 이거저거 줍니다. 들고 있다가 이제 보안 검색대를 지나서 대기실로 들어가고 영사가 이렇게 유리 벽 뒤에 있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기 순번을 기다리죠. 제가 그래도 그때도 영어를 곧잘 했고 토플도 강사까지 했었는데 제가 영어에 자신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슴이 콩캉콩캉콩캉해서 그 대기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넌 미국에 왜 가냐, 언제 올 거냐, 뭐 한국에서는 뭘 했냐 다 서류를 보고 이제 제일 원하는 답이 뭡니까? 자, 집에 가 있으면 내가 여권하고 우리가 비자가 갈 거다. 특급 메일로 보내주랴, 그냥 메일로 보내주랴. 그러면 뭐 빨리 받아고 싶으니까 바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여권을 받고 비자를 딱 여는 순간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리고 비행기 표를 사서 이제 수속대에 갑니다. 저는 혼자 왔는데 이민 가방 6개 갖고 왔어요. 이민 가방 끌고 가서 딱 하나씩 올려놓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면 미국 갑니다. 미국 서류 다 있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류들을 다 내밉니다. 그러면 잘 준비하셨다고 그러고 도장 찍어주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때의 기분은 뭐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내가 미국 가는 것도 로또 맞는 것 같고 그죠? 기분 좋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고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저는 책을 읽으면서 미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부풀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이 뭐 로또 맞는 것 같은 하루하루도 아니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하나 따기도 참 쉽지가 않고, 요즘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한국 거 따오면 그냥 바꿔준다고 그러죠. 저희 땐 절대 안 그랬잖아요. 그죠? 다 시험을 보는데 저는 내가 운전이 몇 년인데 하고 그냥 갔다가 한 번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붙었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떨어졌어요.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어렵게 받아갖고 그렇게 정착하며 살아가고, 은행 어카운트도 열기 쉽지 않았고, 여러분 뭐 다 겪으셨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예배당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의 예배당이건 조그만 기도실이건 여러분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미국 가야 됩니까? 하나님 미국으로 부르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들을 다 여기 있는데 미국 거 가야 됩니까? 미국 그러면 그 큰 나라에 어디 가야 됩니까? LA 가야 됩니까? 달라스 가야 됩니까? 시애틀 가야 됩니까? 휴스턴 가야 됩니까? 샌프란시스코 가야 됩니까? 뉴욕 가야 됩니까? 뉴저지 가야 됩니까? 애틀랜타 가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한 번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상황적인 기근 있죠. 영적인 기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못 왔나? 내가 기도했던 게 잘못했나? 응답을 잘못 들었나? 미국이 아니었나? 저기 유럽이었나? 텍사스가 아니었나? 그런 고민에 빠지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면 기근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길을 잘못 선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힘들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으면 어려움을 겪어도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가.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10분 후에 10절이 써진 게 아닙니다.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세겜 땅도 갔다가 그가 가나안 땅 쪽에 왔다가 또 더 남쪽에 와서 네게부 지역에 왔다가 기근이 들어 지금 10절에 보시면 어디로 간대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십 년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적이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따로 없어요. 분명 1절, 2절, 3절에서 너는 복이 될 거다.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깊이 만나 주셨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가 기근을 만났다. 아마 이 기근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시는 리콜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학교를 가는 것, 하나님의 패러다임 학교를 이제 입학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지날 때쯤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죠. 그 전까지는 내가 배운 게 어느 정도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공부를 확실히 하고 그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이 그 학교에 들어온 사람의 이 책임이죠. 그리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의 그런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들어갔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싫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요. 그럼 그 학교에는 중간고사가 또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힘들어도 저 학교 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남쪽 네게부 지역에서 이 가뭄을 겪으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맡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애굽 학교로 돌아간들, 애굽 학교로 전학을 간들 이 사람한테 시험이 없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휴먼 패러다임은 뭡니까? 여기가 힘드니 딴 데로 가자.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여기가 기근이 왔으니 나는 애굽으로 가자. 성경에 애굽으로 가는데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라라라라라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니 살기 힘들겠구나, 애굽으로 가자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패러다임, 그 하나님의 학교를 갔다가 다시 나의 패러다임, 휴먼 패러다임,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이건 사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 패러다임 후퇴예요. 후퇴, 리세션. 패러다임의 전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후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애굽을 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걱정이에요? 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이런 걱정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우리 아내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이런 말씀 해보시고, 여성분들만 앉아 계시면 여성분들끼리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오늘 아까 말씀이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야, 남편이 60 넘은 아내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당신 너무 예뻐서 내가 데리고 다니기가 겁나. 할렐루야. 60 넘으셨는데 얼마나 예뻤길래 사라가 이렇게 60 넘은 여인에게 남편이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라 내가 죽을 것 같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신이 죽임당할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 작전을 아내랑 짜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누이 되는 가정을 만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오라버니 되는 가정을 만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아내라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죠? 남편은 남편이라 불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부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거짓말한 게 잘못된 거예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라가 이쁜 게 잘못된 겁니까? 이쁜 게 죄야? 사라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내가 이쁜 게 죄야?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패러다임, 그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살다가 갑자기 자기의 패러다임,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와서 애굽 땅으로 가자. 애굽 땅에 가면 살 길이 마련될 것이다 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그 판단이 하나 잘못되니까 애굽 가는 길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기는데 이제까지는 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 예쁜 사라가 이제는 걱정 덩어리가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아까 봤지만 바로의 왕궁에 이제 사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내를 내주게 된 것이죠. 가정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이
나중에 그러죠. 너는 어쩌자고 거짓말을 했느냐? 어쩌자고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로 받아들이게 했느냐? 그래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하느냐? 왕이 위협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 아브라함은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의 후퇴는 신앙의 후퇴가 됩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패러다임에 살다가 광야 학교를 살다가 다시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후퇴다라는 거예요. 후퇴다. 이런 패러다임의 후퇴는 우리 신앙의 후퇴를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14절 말씀 보시면서 웃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걱정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서 분명히 애굽 들어가면 날 죽일 텐데. 그랬더니 역시나 14절에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거봐, 내가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 내 말 맞지? 우리가 누이라고 한 게 잘했지? 그러니까 당신 이제 가.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 근데 뭐 사례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없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도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침묵하는 여인. 네.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거봐, 보니까 다 당신한테 홀렸잖아. 이랬을까요? 아니면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말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내가 내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창피한 12장 10절부터 20절은 남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 누군가나 우리는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지우고 싶은 흔적,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 근데 생각해보면 그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 지우고 싶은 흔적은 예수님 믿기 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 믿고 나서 만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패러다임에 있었을 때 생긴 실수는 아니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기도도 안 해보고 이 땅이다, 이 사업체다 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마 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 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길게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모세 찾아가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모세야, 내가 애굽 갔던 거 그것만 좀 지우고 안 써주면 안 될까? 내가 그래도 믿음의 아버지인데 너무 그거는 창피하다. 내가 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불렀던 건 내가 진짜 지우고 싶은 과거인데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은 벌어졌죠. 이제 아내 사례는 그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요 사례를 봤을 때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예쁘다 봤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패러다임에 있을 땐 소중한 아내였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신다, 큰 민족을 주신다 했으니 내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노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믿었는데 이제 세월 지나고 그 약속도 까먹고 지금 사례 아내를 넘겨버리게 되는 시점에서 분명히 아브라함도 인간적 패러다임으로 사례를 보니까 예뻐서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죄악 덩어리에 인간들이 묻혀 살다 보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든 걸 후회하신다 했습니다. 저들을 다 쓸어버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대홍수에 심판을 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 6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6장에서 가장 안 좋은,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일이 무엇이다? 그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지금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오셔서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례를 보니 아름다웠다. 그가 왕궁으로 들어갔다. 사람의 패러다임, 눈으로 보고 아름답고 예쁘고 혹하는 것에 우리 인간의 패러다임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얼짱, 몸짱이라는 말로 요즘 얼굴에 대한 평가, 몸에 대한 평가 아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몸매가 좋습니다. 이런 말 어디 남서실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요새는 잘해요. 들어본 적이 없으셔서 모르시면, 저도 뭐 없으니까 그냥 그런 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사람이 사람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자기 아내 사례를 보니까 누구도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자기의 와이프를 봐요. 애굽 사람들도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자기 와이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자기 아내를 볼 때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를 봐주는 사람들에 둘러싸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목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여기 우리 젊은 자매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주는 형제님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형제들도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여러분들을 봐주시는 여성분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패러다임으로 자기의 와이프를 넘기게 됩니다. 16절 보면 바로가 엄청난 돈을 줍니다. 제사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얘기합니다. 야, 내가 60 넘게 내 와이프랑 살았는데 이제 살 만큼은 살았고 보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다. 좋았겠네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우리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끝나고 저랑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죠. 아브라함도 어떤 마음이었을지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아마 아주 마음이 졸였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후에는 계속 족보 이야기라고 했어요. 계속 족보예요. 지금 족보를 끌고 와서 아브라함이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이 창대케 되리라. 그러면 그 민족이 누굴 통해서 나와야 돼요? 와이프 사례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와이프를 자기의 와이프로 여기지 않고 이제 남의 와이프를 줘버렸어요.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 자기의 아내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마저도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심지어 제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새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읽어줄 수 있는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그 큰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그 축복을 지금 애굽에서 바로에게 그냥 팔아 넘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 주님은 또한 은혜로 덮어주신다. 아브라함이 나약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약해서 자기가 살려고 지금 아내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얘기하죠. Crazy love. 정말
열정적인 사랑, 미친 사랑이다, 이런 crazy love.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을 집어 던지고 사례를 지금 팔아넘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내줍니다. 이 큰 재앙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영어로 보시면 But the Lord inflicted serious disease on Pharaoh and his household because of Abram's wife and Sarai. 여러분, 사례를 취한 것을, 사례를 이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근거하여 이 지금 이 왕에게는, 바로의 왕에게는 큰 serious disease, 심각한 병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혹여나 애굽의 자손들이 나오게 될까봐 병을 주셔서 사례와 부부를 맺지 못하게 하고 이제 사례를 안전하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 그래서 심각한 병을 줘서 이 바로 왕은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사라를 지금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이런 병을,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구나. 저 사람이 원인이다. 영적으로 더 민감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그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희 관계가 무엇이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내가 너 때문에 이런 병을 얻었다. 빨리 떠나라. 그리고 저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 모든 애굽 백성과 이 군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바로 다음 같이 읽을게요.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까 12장 9절에 남방 네겝에서 기근을 받아 애굽으로 갔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정말 조금 심한 말씀이지만 만신창이가 돼요. 자기 아내와도 문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지금 보내놓고 왕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아내가 왔어요. 관계가 어땠을까요? 아마 분위기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전과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딸린 식솔들에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리고 죽을 위기를 겪었고 거짓말을 했고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잠을 못 자고 자기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찾고,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후퇴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어디에다 갖다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네겝으로 다시 데려다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갔다가 왔다가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이들을 다시 돌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아가 지금 문제는 네겝에서 여러분이 기근을 만나든 폭풍우를 만나든 홍수를 만나든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 그 네겝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애굽 갔다가, 우리의 생각대로 딴 나라 갔다가 딴 학교에 전학까지 마시고 광야 학교라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십시오. 야곱과 같이 씨름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응답 받고 딴 데 가는 건 괜찮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겪는 것은 불안 초조, 불안 장애, 거짓말. 불안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해놓고 내가 안 했어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는 거짓말 왜 해요?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아담이 거짓말했죠. 여러분, 불안하면 거짓말합니다. 불안하면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불안함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갈 때.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야 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제가 아까 2부 끝나고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시는데 집사님 보니까 딱 5학년 기말고사 치르고 계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잘 치르시라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말씀을 끝내고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가시면서 겪는 어려움들, 또 우리 같이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이민 세대의 어려움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딱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송 한 곡을 하는데 특송을 하고 나서 끝나고 이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으실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